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예. 오늘 이 본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주 안에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무난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잘 누릴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이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뭔가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달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해도 그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속지 말라는 메시지죠.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다 응답이었구나. 그걸 그때 깨닫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그냥 맨정신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 응답이고 앉고 일어서는 것이 응답이고 걷고 다니는 것이 다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억 돼요. 그냥 서갖고 다니는 게 수십억 가치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지금 인류에게 나타난 질병이 내가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병상에 있어야 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바라냐 하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때만이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걸 알아라 그래. 열매 없어도. 그거를 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 인생의 고통이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마음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그마한 응답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개나리 보면서 감사하고요. 가을에 그 푸르른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살아온 과정이 힘드니까
평상시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늘 불만인 사람은요, 뭐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 자녀로 속아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보면 우리는 복 그러면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바루크라고 하는 그게 물질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복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그 복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물질이나 어떤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볼 때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 복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흑암이 미끼로 쓸 때 많이 줘요. 선악과 먹으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 상당히 그거는 위험한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금방 넘어가거든요. 마귀는 그거를 많이 유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복이 뭔가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바룩이라고 하는 그 복은 진짜 의미의 복이 아니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짜 복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늘 보좌의 25시의 응답이 오는 복. 내 인생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오고 25시가 오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최고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 상태의 복인데 임마누엘 복이나 그거나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합쳐서 이 유교 저 뭐야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구분을 안 하지만 실제적인 복의 내용은 성격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이 이번 주간에 성취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강단 말씀 잡고 항상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보다 더 크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정도냐? 이 복을 내가 내 삶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누려야 돼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적으로만 복이 온다 이거 안 돼요. 내 손에 잡힐 듯이 나타나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서 이게 이제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돌멩이 하나가 복이 아니죠. 돌멩이 하나는 복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려요. 그 복이라 그래요. 다윗이 물맷돌을 쌌는데 그 물매 안에 있는 그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요. 내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거,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조그만 거,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 나의 작은 실력, 나의 작은 능력, 그게 다 복이에요. 알고 보면.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24시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다윗이 돌멩이 던지면서 내가 이거 돌멩이 가지고 저 골리앗 이기겠냐?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 속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저주 재앙이 그냥 파묻혀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재앙의 10배를 아니면 100배를 더 겪으면서 살았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내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힐 것처럼 응답이 반드시 온다. 넘치도록 온다. 이거를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는데 그 근본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확신의 기도로 그 자세로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면 더 크게 응답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손에 잡힐듯이 정말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이 생각을 하고 잡히면요, 말씀을 읽으면 역사 일어나 버려요. 성경 보통 1년에 30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빨리 읽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빨리 읽어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세 가지 복이 나타나요. 손에 잡힐 듯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거예요. 강단 말씀 잡고 이거를 계속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잡고 우리가 거기 집중을 해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어봐. 말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 와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화목의 축복 이런 게 다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와요. 세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의 축복이죠. 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니까요. 말씀 가까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손에 잡힐 듯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하면은 뭔가 답을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든지, 그거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강단 말씀을 한 20번씩 듣든지 뭔가를 집중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겠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말씀 성취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쉐마 교육시킬 때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각인시키는 걸 매일 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말씀 각인시킨 게 그거예요. 이 축복 응답 누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손에 잡히듯이. 나는 뭐 없는 게 당연해.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잡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몰라서 안 하는 거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아담의 범죄로 끊어진 관계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끊어졌어, 아버지와 관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됐어요.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죠. 이 권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못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사탄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기도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사탄에게 하는 기도예요. 말 안 했는데도 사탄에게 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이 기도고 내 행동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 삶이 기도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안 해요. 특히 남자들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자기 머리가 자기 주먹이 자기 그렇게 살아요 대강. 그러니까 응답 없이 맨날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알면 그때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그것도 확신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도합니다. 시간 많이 안 해도 돼요. 5분만 기도하라고 된다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나머지 23시간 55분을요.
사탄한테 기도하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게 다 괜찮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5분도 기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24시간을 사탄한테 기도하고 사는 거라. 그럼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존재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말할 때마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마귀 정체가 있는데 24시간 마귀한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줍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 영적으로 도둑질 뺏기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시달리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이유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는 그 기도를 안 한 거 있죠. 잠시라도 진실하게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사탄한테 기도하고 사는 인생이 되니까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으러 가는 거기에 다당하고 사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뭐하러 보내셨어요? 풍성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주고 살리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5분만 기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5분만 집중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 5분만 해도요. 더 그거를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요. 바울이 믿음의 기도를 한 게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해요? 생각만 해도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도 주님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의 포인트는 더 넘치도록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 아기가 엄마한테 울었어요. 엄마한테서 응애 울었어요. 엄마는 뭘 합니까? 그 아이가 뭐가 부족한 거 살피죠. 기저귀가 혹시나 젖었나 아니면 배가 고픈가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표현했는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배고플까 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먹을 것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뜨거울까 봐 손에다가 이렇게 젖을 데워가지고 자기가 먼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미리 검사도 하고 다 모든 거를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애기가 막 지나치게 많이 울거나 다치거나 하면요 미안하다 그래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고요. 왜요? 내가 너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내가 너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24시를 못했구나 미안해 이 말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해결제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씀은요 다 성취됐어요 이미. 그 다음에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가장 유일한 거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사탄에게 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사탄한테 하는 거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 평생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전체가 하나님 생각해야 됐구나. 내가 생각하는 전체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도 5분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응답이 되겠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더라도 응답이 똑같이 와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4살짜리가 눌러도 7층 누르면 7층 가고요. 할아버지가 눌러도 7층 누르면 7층 가요. 왜? 7을 눌렀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어린애가 7층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가고요. 할아버지가 기도해도 가요. 그게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영적인 과학의 의미가 뭐냐? 과학이란 건 뭐냐면요. 누가 하더라도 재현성이 있는 거. 누가 하더라도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하면은 안 나타나고 누가 하면은 나타나는 거는 비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마귀한테 뺏긴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려는 복이 뭐냐?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임마누엘 복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복, 세 가지 복을 우리는 한꺼번에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나요. 말씀 집중할 때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요, 하지 않는 그 시간,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이 마귀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꼭 전해주기 위해서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강구하는 그것보다 넘치게 역사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게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란 말이야.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걸 하셔서 세 가지 복이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손에 잡히도록 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 있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내 질병 있으면 질병 해결되고, 내 모든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해결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방법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지켜야 돼요, 이제부터. 아, 그래. 내가 오늘 10분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간 거야.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은밀한 일을요, 보여주신대요, 반드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거를 조금만 기도해도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요. 에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에휴,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늘 불평불만하죠. 광야길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의 최후 몰라서 그렇죠. 다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에이, 해도 안 되더라. 소용없더라. 이거요. 왜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뭘 모르냐면은 복 중에 세 가지 응답 중에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응답이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몰라요. 뭘 몰라요? 임마누엘의 응답을 이미 들어와 있는 응답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광야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응답과 능력과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주면은 응답이 오고 병 고쳐주면 응답 오고 이것만 생각하는 응답이에요. 그것도 고쳐주거든요. 결국은. 그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약이 많이 개발되고 의료 기술이 개발된 것도 응답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가수 배우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의료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투석이 뭔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요독에 차가지고 통증 느끼고 가서 이렇게 음반 치입할 때 잠깐 노래 부르고 항상 옆에 간이 침대 들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신장병이 있었거든요. 그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다 투석도 하고 이식도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환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아픈 신장을 잘라내고 새로운 신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30일도 안 돼갖고 죽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픈 신장 그대로 놔두고 붙이기만 한 거예요. 저도 3개예요, 지금 신장이. 2개는 죽어 있어요. 제로야. 검사해보면. 기능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2개를 왜 안 잘라내느냐. 자르니까 빨리 죽더래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유는 몰라요, 지금도. 근데 놔두는 이유가 놔두니까 오래 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10년 정도 산다 그랬어요.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30년 살아요. 제가 지금 8년 지났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만났는데. 요새는 의료 약이 좋으니까 잘 관리했다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내가 목 산 거 아는 거거든요.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까 30년 쓰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 그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요, 어떤 것이 응답인지를 모르니까 응답 없다 그러는데 응답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없게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죠. 근데 이미 응답 2개는 와 있어요. 임마누엘 응답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응답이 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시간표 되면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다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을 안다면 응답이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있는데 어린애가 있어요. 6살짜리 애가 있어요. 뭘 자꾸 달라 그래.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면은 안 돼. 이 성격도 안 좋아지고 막 굉장한 칼을 달라 해. 날카로운 칼을 줄 수가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주면은 그게 응답인데 얘는 그게 응답인지 몰라. 왜 안 주냐고.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혼내주면 막 끝까지 막 앙심을 품고 더 말을 안 들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진짜 응답은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응답이잖아요. 나를 돌봐주는 게 응답이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칼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눈이 안 열리니까 어린 소견에 부모가 원망이 든단 말이에요. 엄마는 나를 맨날 미워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내가 조금 조심해서 논다는데도 왜 안 주는 거야?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면도갈 같은 그 칼을 줄 수가 없어요. 스쳐만 지나가도 피가 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 참된 응답의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응답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6절에 내용을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응답이란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대요. 그럼 겉사람은 바로 육신을 말합니다. 겉껍데기, 수박으로 말하면 껍질. 우리 속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어요. 영은 뭡니까? 우리 영이죠. 혼은요, 정신을 말하잖아요. 육은요,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겉사람이라고 한 거는 육체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요, 영과 혼을 말해요. 영과 정신.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생각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대요.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열매, 포도나무 열매, 포도, 요 부분을 우리는 응답으로 보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란 거예요. 포도가 살아있는 거, 포도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튼실한 거, 이게 응답이란 거예요. 그럼 열매는 시간표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다.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늘 기도의 이 비밀을 알고 이러면요. 내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냐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어. 숭늉 없으니까는 응답 없다고 그런다고. 조급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진짜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속사람이 꽉 찰 때 나중에 겉사람도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고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겉사람 바꿔달라 그래요. 칼 달라 그래요. 숭늉 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서가 있는데 네가 아직 잘 모르지만 기다려. 강아지 훈련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강아지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시멜로 가지고 실험한 것도 있잖아요. 애들한테 기다리면은 2개 줄게. 네가 안 기다리고 바로 먹어버리면은 끝이야. 기다리면 2개 주고 기다리면 3개 주고 더 기다리면 4개 줄게. 이런 식으로 기다림에 훈련을 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조급해가지고 뭔 이런 응답도 없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 시간표가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빼내는 시간표예요. 근데 거기 합격한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안 되는 거 있죠. 아무리 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 85세 됐을 때도 당당하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 육신은 변했겠지만 그 영혼이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는 응답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브론을 장악했잖아요. 기럇 아르바 차지했어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속사람을 강간하게 하는 시간표구나. 내가 지금 눈앞에 현실에 나타나는 응답과 증거가 없어 보이는 것이 내 속사람이 강간해지는 시간표구나.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시간표예요. 누가요? 응답받는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이 응답이란 걸 얘기해줘요. 17절에서 19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에 임재하는 건 뭐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란 걸 알아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이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각인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사랑이 한이 없어. 이거를 보고 율법 다 빼내야 된다고. 단무지에 노란 물을 빼내야 돼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는 악하고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면 바뀐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거고 성숙한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응답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너비, 길이와 높이, 깊이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자, 복음의 너비는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잘된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수용을 해요. 왜요? 복음의 너비 때문에 그래요. 한없는 너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수용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성령 충만한 속에서 이게 누려지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뭐죠? 길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성이에요. 복음의 영원성.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아난 거죠.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가 우리의 기회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자예요. 인류가 태어나고 갔는데 전 인류가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 중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는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는 이 체험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여기 있습니다. 거부가 되고 재벌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재벌들은 좀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영혼을 파우스트 같이 딱 마귀가 등장해서 야, 네 영혼을 팔면 재벌 시켜줄게. 영혼 팔래? 예수 믿을래? 여기서 진 사람들이 재벌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네 재벌 될래? 영혼 팔아서 재벌 될래?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래?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재벌 될래? 한 사람들이 재벌 된 거예요. 다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재벌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산다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재벌은 안 돼도 좋으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예수 안 믿고서라도 악자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고 성공한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 만약에 재벌이 여기 앉아 있다. 그 사람은 굉장을 얻은 거죠. 영혼도 안 팔았고 재벌도 됐으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가난한데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이 주는 축복은 더 많아요. 육체의 가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매일매일 허덕거리면서도 이겨야 되니까. 숨이 목에 차는 상태예요, 가난은.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연단은 최고의 연단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질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복음의 길이를 이해한단 말이야. 복음의 넓이를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너비는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고, 복음의 길이는요, 무한대의 길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요. 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못 살아나는 사람들 많은데, 마귀의 유혹에 다 빠지거든요. 건강 줄게, 네 영혼을 팔아. 부자 되게 해줄게, 영혼 팔아. 그 다음에 네가 높여줄게, 지위를 높여줄게, 영혼 팔아. 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마귀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안 걸리고 우리가 가난해도 좋고 건강 없어도 좋고 정말 나 안 높아져도 좋으니까 예수 믿을게 한 사람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니까요 지금. 자, 복음의 깊이는 어떤 겁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일신의 어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표현하기를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서 구더기 있는 밑바닥으로 뛰어내린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구더기 살리려고. 그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의 높이는요.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실 정도로 높이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데요? 하늘 보좌 옆에다가 앉히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자예요. 이게 응답이란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이 풍성한 은혜를 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21절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광이 대대 무궁하도록 이거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역사하신대요. 뭐를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더 좋은 거, 풍성한 걸 주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뭐가 응답인데? 제가 오늘 메시지가 뭐 같아요? 응답의 진짜 실체가 뭐냐? 이걸 알면 와 진짜 응답 맞네?
내가 옛날에는 그냥 강아지같이 살았잖아. 개같이 살아가지고 맨날 뼈다귀나 주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인분이나 주면 응답이라 안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응답은 딴 거구나. 진정한 응답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눈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대부분이요.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응답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나는 당장 태권도 청띠에서 검은띠 따기를 했는데 왜 떨어뜨려? 나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왜 안 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시달려? 그러고 알고 있거든요. 왜요? 응답의 기준이 다 육신적이고 껍데기 신앙이라서 그래요.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기준으로 응답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응답을 줘도 응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빈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는 나한테 건세가 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기도하겠다. 안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마귀한테 드렸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넘치도록 더 크게 주신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응답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응답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응답 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응답이 되고 있다니까요. 워낙에 서서히 돼서 잘 모르고 있어요. 연착륙 되고 경착륙 되기를 원하는 경착륙은 뭐고 연착륙은 뭡니까? 경착륙은 그 하늘 날르고 가다가 90도로 확 떨어진 게 경착륙이에요. 갑자기 수직 낙하하듯이 그걸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 뭔가 마음에 확 뭔가 열리던 그걸 응답으로 아는 사람은 응답 없다 그럽니다. 맨날 번지 점프를 해야지 이제 응답이 오는구나 할 그 정도로 되면 응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응답이 아니야. 진짜 응답은 서서히 무르익어서 오지만 결국은 성취하시는 응답. 그게 하나님 응답이 연착륙으로 오세요.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이게 속사람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겉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순서를 알면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시멜로 기다려서 2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빨리빨리 민족. 제일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이. 금방 올랐다가 달아올랐다가 금방 냄비처럼 식어버려.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응답도 없다 그러고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 이미 시작된 응답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응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너비와 깊이,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사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미 임마누엘 축복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힘을 얻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이 보좌의 능력 마지막 3번째 축복을요. 지금 집중해서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왜 응답을 저렇게 받으신지 모르죠.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중에 3번째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조금만 전하면요. 응답은 더 크게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버려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뒤에 호위병이 천군 천사가 딱 뒤에서 보디가드로 지켜주시고 함께 앞에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6.1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사 한 명이 그 러시아가 저쪽하고 한 팀이 됐어요. 연합군하고. 아랍 연합군대하고 러시아가 같은 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러시아 2,000명이 포병이 앞에 왔는데 전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2,000명이 앞에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손을 들어야지 2천 명이 손을 들었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2천 명을 끌고 자기 진영으로 와서 조사를 했다고. 왜 손 들었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너들이 이 한 명 하사를 한 명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병사 앞에 왜 손 들었냐 그랬을까요? 아, 그 한 명이 아니었대요. 황금 갑옷 입은 수천 명의 천사들이 2미터가 넘는 천사들이 그 뒤에 쫙 있었대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를 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손 다 들었다고 투항했다고. 이게 우리가 그냥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 실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졌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집니까? 아랍연합군이 12형제가 있잖아요. 이집트까지 가세하고 러시아까지 가세했는데도 6일 만에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정신력의 싸움 아니에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지금도 생각해봐요.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한 대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진짜 응답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응답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로 알고 그거 놓고 지금까지 끈질기 기도하고 있어. 물론 응답이 돼요. 근데 그거 되려면은 가장 빠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응답이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응답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임마누엘이 응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응답받아라는 얘기예요. 이 영적 수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된 응답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는 현실만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응답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정말로 그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로나 흐르나 흔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거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승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현실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 이루고 아마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